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하루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백중 입제 뭐 여러 절에서는 각기 뭐 틀리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초하루하고 같이 겸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믿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거는 신비의 세계인데, 아인슈타인도 신비의 세계를 동경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제 창조성이 있고, 그리고 많은 걸 이렇게 자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교를 이제 신앙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오늘 한번 프린트를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우리 마음의 세계,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 모든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전 공용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공전 공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존재하고 같이 번영하는, 영위하는 그런 세계, 번영하는,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바로 보살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그 신앙에 있어서, 불교에 있어서 보살이라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뭐 알기 쉽게 일반적인 말로 하면 이해를 할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파랑새라고 하는 시곡이 있습니다. 벨기에 작가죠. 마트렉 링크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뭐 유명한 거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파랑새를 찾아오라고 해서 보내죠. 근데 파랑새를 찾으러 이렇게 떠났는데 결국 파랑새를 찾죠. 그죠? 근데 그게 꿈이죠. 근데 그 발견한 파랑새가 결국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결국 파랑새는 밖에도 있지만 결국 밖에서 있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서 그 파랑새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냐. 결국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파랑새를 찾는 뜻이 아니겠나.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거기 프린트를 써놨어요. 일반 세계, 일반 문학 작품에서도 행복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을 찾는 잣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과자를 먹는 게 행복인가? 돈을 많이 얻는 게 행복인가? 건강한 게 행복인가? 남보다 잘나는 게 행복인가? 남보다 위에 앞서는 게 잘난 건가? 여러 가지 자기 잣대에 의해 가지고 행복이라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여튼 자기가 찾고 있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으셨는데, 부처님이 처음 깨달을 때 제1탄성이 이 화엄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아, 기재기자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는데 단지 망상 집착 때문에 그걸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결국 누구나 다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은 망상 집착이죠. 망상 집착은 번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번뇌는 자기 중심의 욕망. 결국 자기 중심의 욕망이 있지만 자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공전 공유하나, 어떻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 불교의 세계에서는 보살의 세계. 그리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기 쉽게 번역한 거는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법이라고 하지만, 법은 중요한데 법은 죽어 있습니다. 법을 살리는 게 승가예요. 스님이에요. 일반 불교 신도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신도의 단체를 승가라고 합니다. 근데 인도의 상가라고 하는 것을 운표문자로 승가라고 했는데, 승가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공동체란 뜻입니다. 기독교도 공동체 많이 쓰죠. 승가도 공동체란 얘기예요. 우리가 승가라고 써야 돼요. 승가의 준말이 스님입니다. 스님은 결국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 했지만 중국말로 하면 승려입니다. 그리고 인도말로 하면 승가입니다. 승려라고 하는 거는 같이 앞서간 사람들이 같이 짝지어 있는 거, 공동체라는 게 승려예요. 그래서 려자를 빼고 승, 그래서 스님이라고 하는데, 나만이 스님이 아니라 보살님도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가 스님, 여러분은 제가 스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는 길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수행 방법도 제가 하는 수행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열으셨나 다 아시죠? 새벽 명성이 뜰 때 부처님께서는 그 명성을 보고 깨달으셨어요. 그 명성을 보고 깨달으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위대하고 큰 깨달음인데 과연 이것을 알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깨달았으니까 열반에 들어자. 열반이라는 건 결국은 그때는 자살입니다. 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미 사수행이라는 그런 수행이 있어요. 이미 자기 마음대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행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라한 경지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결국 보면 그건 자살이에요. 인위적으로 자기가 자연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듣는 거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생각하니까 그때 범천, 브라హ୍먼 신이 나타나가지고 권청하죠. 범천 권청. 분명히 일반 신한테도 위대한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설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3번 권청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승낙했죠. 그걸 범천 권청이라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범천은 인도의 신화 나온 신인데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범천이 누구겠어요? 범천이 하늘에 있겠습니까? 범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범천의 마음이 있고 부처의 마음이 있고 보살의 마음이 있고 아기의 마음이 있고 지옥의 마음이 있고 야비한 마음이 있고 악랄한 마음이 있고 육도윤회를 하죠. 그것도 더 넓게 보면 10가지 세계, 10개, 호구라 하죠. 법화경 사상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없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처의 마음을 꺼내야 되는 거죠. 오늘 그게 바로 부처의 마음을 꺼내고 보살의 마음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범천 권청을 받고 이제 결심했죠. 처음에 누가 했겠어요? 자기가 출가해서 수행할 때 2 스승이 있죠. 그 스승을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인연이 깊은 사람은 지금 여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수행하고 있던 오인의 비구를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인의 비구하고 같이 수행했는데 고향에는 의미가 없다 하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선정의 수행을 하신 거예요. 가지고 오인의 비구를 찾아보니까 저기 녹야원 사르나트에 가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지죠. 우리 저쪽 지리산처럼. 그래서 녹야원으로 가가지고 오인의 비구를 이제 구제한 겁니다. 첫 번째 법문을 했다 해서 초전 법률이랍니다. 처음 법률을 굴린다. 이게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도 5명 중에 2명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2명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밥을 빌러 걸시가러 가고 나머지 3명을 부처님께서 또 법을 차려서 구제를 했습니다. 5명이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는 진실로 있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가장 인연이 깊은 사람을 먼저 구제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오인의 비구입니다. 아니, 오인의 비구 아니죠. 오인을 곱하면 얼마 되겠어요? 수억, 수천만이 됩니다. 왜? 보이지 않는 내 유대관계 있죠? 조상들이 있으면 따라오셨겠죠. 그럼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형체가 없는 조상들이 여기 꽉 차 있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전 보여요. 저는. 그럼 그래요. 무슨 보입니까?
근데 보이나 안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 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면 보이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있고 없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이게 공이에요. 저 사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은 좋게 보고 저 사람을 나쁘게 보면 나쁘게 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좋게 보라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 불성을 보면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짓을 보면 믿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니까 그 사람의 미운 점도 보지만 좋은 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의 안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불교 승가가 탄생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탄생이 뭐겠죠? 불법승 삼보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을 때는 부처님이 생기고 법만 있었죠. 근데 부처님만 법만 있으면 자기만 갖고 있으면 그게 형성됩니까? 자기 것만이 갖고 있는데 퍼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인의 비구를 구제해서 여기서 이제 복수의 승가가 탄생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불교의 승가는 불교의 전부예요. 신도가 없으면, 신도가 있어도 법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죠. 법이 있어도 법을 승가가 쓰지 못하면 그것도 헛방입니다.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구죠?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인 거예요. 근데 어떤 스님은 그래요. 법등명이 더 중요하다. 법등명, 자등명 해야 되는데 불교학자들 틀렸다 그래. 자기가 틀린 걸 모르고. 그런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죠? 자등명, 법등명. 이게 불교 법수예요. 법의 숫자입니다. 반드시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육바라밀도 보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가 중요하지만 다 중요해요. 근데 보시가 먼저 나와야지만이 나머지 전개됩니다. 지혜가 반드시 뒤에 밑바탕으로 베이스 깔고 있습니다. 모든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교는 승가는 불교의 전부입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승가는 스님들은 도반은 불교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불교의 반입니다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안 하나. 전부다. 승가는. 도반이 중요한 겁니다. 전 요즘에 참의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제가 너무나 잘못해서 제가 너무나 진짜 눈이 감겨 있어서 삶을 볼 수 없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근데 이제서야 좀 어느 정도 눈이 뜨인 겁니다. 참회를 많이 해요. 내가 보이지 못한 거를 보지 못했구나. 이제는 안 보이는 걸 좀 봐야 되겠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내 욕심만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전체를 봐서 해야 되겠다. 조화를 이루겠다. 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승가는 불교의 전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승가가 있어야만이 자신을 잴 수 있는 척도, 잣대가 형성이 됩니다. 같이 승가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관계하면서 상대를 보고 내가 수행이 됐다. 상대를 보고 내가 수행이 안 됐다. 참여해야겠다. 내가 많이 됐다. 좀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게 잴 수 있는 척도가 승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항상 사람의 좋고 나쁜 걸 같이 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게 관계하라 그러잖아. 사람들은 그래요. 스님은 꼭 왜 사람을 매도하냐고, 왜 재판하냐고. 이게 공부 방법입니다. 저 솔직하게 해준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양념으로 재밌는 거 하나 해줄게요. 저는 좀 멍청해입니다. 철없는 시동생이야. 정말 한심스러워. 어느 아내가 남편하고 이제 아침 출근을 시키면서 이렇게 여보 잘 다녀오세요 했어요. 남편이 여보 오늘 저녁에는 돈가스가 먹고 싶어 그랬습니다. 아내가 알았어요. 돈가스 준비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돈가스를 이제 준비하러 마트에 가는데 마트에 가보니까 이제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돈가스 사고
이제 돈가스에 반지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캐베스 아닙니까? 캐베스 하려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 양배추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넘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배추 10,000원 되죠? 양배추 얼마예요, 지금? 지금 싸죠? 비싸요? 네. 네? 비쌀 때는 비싸죠? 얼마예요? 아, 그게 비쌉니까? 쌀 때는 500원? 1,000원? 아이고, 지혜롭게 또 뒤로 가시네. 연식에서 그렇습니다. 아, 우리 멋쟁이 아저봐. 아이스 커피 딱 들고 오시고. 근데 이 아내가 그날따라 양배추가 너무 비싸니까 안 사고 집에 왔어요. 어제 하는데, 여보, 오늘 양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오늘 도저히 못 사겠다고. 남편이 그 말 듣고 화가 난 거죠. 아니, 돈가스는 반드시 양배추가 가야지. 근데, 오늘 너무 비싸가지고 좀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 근데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선미보살님처럼 저는 테이크아웃, 그 주스, 그릇을 갖고 와 있더라고. 여보, 오늘 마트 가서 사먹었어, 저거? 그러니까. 저거 사먹었어요. 저기 양배추가 더 비싼데, 저거 먹고 양배추는 안 사왔단 말이야? 이게 된 거죠. 이게 여자의 근성입니다.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백화점 가보세요. 시장 가보세요. 여자가 없으면 이 소비계의 그런 유통업계는 망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보석상에 가보세요. 명품 가보세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 근데 남자는 아니거든요. 남자는 그러죠. 당신 그 주스 먹을 돈 있으면 양배추 사오지. 비싼 게 뭐 한 게 있어. 돈가스 먹고 싶다 하는데 이럽니다. 항상 보면 이게 남자는 이제 좀 단조로워요. 이렇게 좀 거르지 않고 딱 본심을 얘기합니다. 여자가 오늘 왠지 좀 집밥 말고 왠지 좀 이렇게 땡기는 게 있다 하면은 그래, 그럼 라면 먹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남편은 그래, 여보 오늘 그러면 멋있는 레스토랑 가가지고 좀 칼질 좀 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자. 이게 남자입니다. 멋대가리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잣대가 달라요. 저는 멍청한 잣대입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야 포교당에 와가지고 포교하는 자질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큰절에서 스님들이나 가르치고 편안하게 살다 갈 걸. 괜히 나와가지고 신도들 대상으로 주제를 모르고 어떻게 감히 정말 이 세계의 경제는 전부 여자가 바치고 있거든요. 여자가 없으면 이 세계 경제가 안 들어가요. 왜? 남자는 여자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 착각한 거예요. 여자를 이길 수가 없는데 여자를 내가 구제한다고 주제를 모르고 참네.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어요, 이번에. 근데 다행히 이제 어떻게 좀 일어났습니다. 넘어져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밑에 뭘 하나 채웠는지 다시 이렇게 왔네요. 제 고개가 삐딱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가가 없으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절에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관계를 해야 되냐고. 근데 관계를 해야만이 내가 성장이 되거든요.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스님들은 비교 분별하지 말라 그래요. 비교 분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비교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식을 할 때 이 바라주로 이렇게 보살님들한테 목탁을 치시라 한 거예요. 혼자 칠 때는 자기 혼자 치니까 멋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됩니다. 같이 치면 안 돼요. 자기가 박자를 잘 맞추냐? 못 맞추냐? 포인트를 놓쳤냐? 안 놓쳤냐?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늦나 빨라 모르거든요. 같이 해야지만이 압니다. 승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불교는 불성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불성은 결국 부처님 마음인데, 법화경 상물경 보살품 몇 끝무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당 일심 광설 차경 세세 치불 질성 불도, 이 말이 있거든요. 3페이지 넘겨보세요. 응당으로 일심의 불도를 설하면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나서 불도를 이룰 것이다. 느낌이 안 와요. 근데 불도를 설한다는 것은 같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서로 싸우고 울고 웃고 서로 격려하고 배우고 해야지만 불도를 설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불도를 설하는 게 아니라 도반들끼리 같이 지고 볶고 웃고 울면서 하는 게 바로 불도를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생생이라는 것은 몇 번이나 태어나는 겁니다. 윤회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조상을 몰라. 보이지 않는 조상이 있다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조상을 갖다가 게을리합니다. 근데 조상을 게을리하면은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조상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인간 된 겁니다. 내 입장 보세요.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내가 돌아가신 부모 없다 해가지고 그냥 윗사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죽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날 공경할 건가, 나를 우습게 할 건가, 나를 보고 뭘 배웠는가 역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입니다. 나는 왜? 뿌리가 싱싱하면 줄기 가지가 무성합니다. 잎도 꽃도 열매도. 근데 왠지 부실하면 조상이 허약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 안 되면 조상의 영양분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조상한테 늘 인사합니다. 그리고 늘 그래요. 지나온 걸 뒤돌아봅니다. 맨날 참회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업을 졌네요. 괜히 나만 괴로워했는데 내가 잘못했네요. 보니까 내가 신도들을 갖다가 불도 인도하는데 내가 제대로 인도를 못했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저는 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절에서 일일이 가르쳐 줍니까? 솔직하게 관계하면 사람 마음이 아파요. 그죠? 거짓은 기분 좋습니다. 안 이쁜데 이쁘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기릅니다. 너 모양새가 안 좋아.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열받습니다. 바른 말은 진실이거든요. 진실로 관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방편도 필요하겠지만 진실지대가 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기 정신적인 성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자식이에요. 부처님 자식이니까 불성이 다 있습니다. 부처님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외형상 내가 하는 거를 갖다가 부처님 같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올챙이하고 깨구리는 형제입니다. 새끼 아버지, 형제죠. 그죠? 형제입니까? 올챙이하고 깨구리는? 가정이죠. 올챙이하고 깨구리는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올챙이가 성장하면 꼴이 없어지고 다리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부처가 아니라지만 불성,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처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성 예배입니다. 항상 상대의 모습을 보고 찌르지 말고 상대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 자세히 알려주면은 못 받고 오늘 날 찔러 2배, 3배로. 왜 그래요? 저는 받을 수 있어요. 슬퍼요. 공부가 그밖에 안 됐습니까? 인정을 한다는 것은 내면의
이 정신세계가 성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인정 못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불성예배예요. 서로가 불성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대해 이제는 그런 환경에 온 겁니다. 환경이 갖춰졌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눈곱을 씌었죠. 정말 참회합니다. 잘할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명이라는 거 보세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호스피스 얘기예요. 호스피스는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이제 들어가는 병원이죠. 호스피스 이거를 갖다가 처음 건설하게 된 사람이 그 스위스 의사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 의사니까 이제 여명을 앞둔 사람을 이제 관계하면서 거기서 느낀 거를 썼는데 책이 많아요. 근데 베스트셀러 하는 것이 뭐죠? 죽는 순간. 그리고 또 생명 있는 한. 두 가지 책이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수기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는데 설렁설렁 치료해요. 왜?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는 완화 케어만 한다 합니다. 그건 이제 자세해서 하나씩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수기를 보세요. 지형부터 읽어보세요. 그 슬픔만이. 슬픔만이 내 안에 있다. 울고 싶지는 않지만 괴로워서 운다. 그러나 어제만큼은 힘들지 않다. 슬픔을 위해서만 공석이 있다. 내일 그곳에 무엇을 두자. 곰곰이 한번 음미해 보세요. 누구나 불성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죽음에 대처하는 용기, 그리고 그 고통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참기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읽을 때 결국은 뭐죠?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도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힘들어요. 겁나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아름답게 내대로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도 신앙의 세계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다 적어놨죠. 내가 그거 책 쓴 걸 좀 베껴 번역해 온 거예요. 우리는 젊었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 때, 슬플 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고 그걸 내가 고통을 희열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혼자는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지도해주면서 같이 울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화를 내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 가는 것이 바로 보살도입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먹고 사는 것만 괜찮다 하면은 된다고요? 그건 개하고 다른 바 없어요. 개는 먹는 것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이 왜 인간이에요? 정신세계가 있고 또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남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내 자신이 돼야 되지 않아요? 안 그럴까요? 어차피 인간은 태어났는데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부처님의 깨달은 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들에게 전해줬어요.
그걸 또 맹맥히 이어가지고 우리까지 왔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입니다. 보려고 하면. 우리 조상도 지금 보세요. 태초 이전부터 가면은 뭐 수중 생물일까요? 아메바일까요? 그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원자의 세계를 합니다. 원자가 윤회한다 그래요. 내가 죽은 탄소로 변하지 않습니까? 또 수소, 질소. 왜? 몸이 다 분해되니까. 그럼 그것이 계속 다른 데로 이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조상 아닌 게 없다는 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자기 조상을 보고 나를 통해서 상대의 조상을 볼 수 있는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의존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선의 경쟁. 서로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겠죠? 이제 시작이에요. 전 늘 매일 시작입니다. 스타트예요.